16절입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중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말씀 전할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이 거울 세포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기분이 좋을 경우는 그 사람에게서 긍정의 기운이 느껴질 때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소제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개념이 바로 소제에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태워 올리는 제사인데 특이하게도 이 제사에는 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추수에서 드리는 곡물을 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 번제로 본다면 숫소나 아니면 염소나 아니면 양을 심지어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농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에바 10분의 1, 약 2.2리터의 용량입니다. 이 2.2리터의 곡식은 비둘기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짐승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참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똑같이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곡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는 요리를 하여서 빵을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곡물을 직접 드리는 소제는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과 그리고 유향을 첨가하여 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구워서 요리를 하여 올리는 제사의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덕을 이용해 두꺼운 빵을 올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철판을 이용해 얇은 무교병을 만들어 올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냄비를 이용하여 빵을 만들어 올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빵을 만들어서 소재를 올리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 밀가루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빵을 구워서 올린다면 무엇이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양이 다르게 보이겠지요. 바로 풍성하게 보이는 것이 빵을 구워서 올리는 방법입니다. 부피의 차이입니다. 구우면 적은 밀가루로도 풍성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곡물조차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도 제사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하여 소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집에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 같은 것은 그런 기본적인 주방 기구는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교제하고 용서함 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하여 올리는 소재에는 유향이 첨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유향은 남부 아라비아 지방의 이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향의 강한 엑기스입니다. 이것은 염증이나 아니면 피부염, 해열, 신경질환, 관절염, 설사와 같이 질병을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유향은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유향을 기본 곡물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올리브 기름과 더불어서 밀가루에 넣었기 때문에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빵을 구워서 드리는 곡물 제사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비싸니까 그랬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유향을 구하여 넣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소재를 드리는 때는 누구든지 평상시였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아무 때나 평상시에 드릴 수 있었고 또한 행사가 있을 때 제사장 위임식이나 특별한 목적일 경우에도 소재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을 위임시하는 경우에도 드렸고 또한 의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분간의 목적을 가질 때에도 소재를 드렸습니다. 보통 이 소재는 동물 제사와 더불어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고 소재를 드렸으며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소재를 함께 드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감사의 삶이 기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재는 제사장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바치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곡물 중에서 제사장은 일부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했으므로 이것을 성막들에 지정된 곳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재로 바쳐진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곡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가족들은 빵을 먹을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은 제사장 외에 가족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시 배려해 주십니다.
원칙이 있되 또 배려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또한 레위기 7장 9절로 10절을 보면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하면서 가족도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을 보면 제사장 몫인 성물 음식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나누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가족뿐만 아니라 품삯을 받는 일꾼과 종들도 원칙에서는 어긋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1장 5절 6절을 보면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물론 전체적으로 예시할 수는 없지만 일부 예외가 허용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 중에 식량이 떨어지자 제사장 몫으로 구별된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쟁을 비롯한 특수 상황에서는 정결한 평민이 성소에서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허용이 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 몫인 제물을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소제를 곡물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올린 곡물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였습니다. 내가 올린 곡물을 이 제물을 일부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는데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 사람이 일부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레위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비록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더라도 제사장이 취하더라도 그것은 제사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성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이라고 제사장이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을 거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서 흔들어 올리는 제물은 요제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전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를 할 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을 첨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재료를 발효시키는 효모를 말하고 꿀은 벌꿀이나 과일 시럽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신들의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자주 이러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꿀이 이방 제의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방 제단에 역시 바쳐진 밀가루나 향이나 기름과 소금도 동일하게 이방 제의에 사용돼야 되고 있으니까 똑같이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제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꿀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꿀은 벌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벌꿀은 자연에서 채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아니어서 벌꿀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양봉을 했다라면 그 꿀은 생산물이기 때문에 제단에 올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양봉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금지된 꿀은 벌꿀이 아니라 과일 시럽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이 과일 꿀은 일반적으로 대추 야자 열매나 포도 열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누룩이 금지된 이유는 변질과 부패라는 부정적인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화목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는 유교병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소에 복원되는 것이지 제단 위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누룩이 든 유교병은 제단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꿀 역시 변질되기 쉽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는 이 명령으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반부패와 반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이 소금은 제물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로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특별히 소금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은 동맹이나 친목, 약속, 충성의 맹세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부족 간의 동맹을 맺기 위하여 서로 소금을 먹었으며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신하들이 왕 앞에 충성을 할 것을 맹세하며 소금을 먹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우정이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피를 제거하는 측면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맛을 내거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용도로 이 소금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소제를 드리면서 변하지 않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제에는 4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곡물 그대로 유향과 올리브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방식, 그리고 화덕, 철판, 냄비에서 이 빵을 만들어 올리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작은 양이라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아무리 없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기에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무리 없더라도 소제는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없으면 냄비에 화덕에 구워서 밀가루를 부풀려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며 하나님은 제게 해주신 것이 없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해주시지 않으셔서 죽어같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제는 변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의 연속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과연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는다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로 내 감정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는 감사가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감사가 쉽지가 않다라고 고백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리 지르며 요구하는 그들을 보며 고친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도 없었지만 순종하여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을 보니 깨끗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기쁜 나머지 더 속도를 내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였습니다.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러 오지 않은 나머지 9명을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 그들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이 나으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습니다. 그 역시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정상인으로 인정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틀림없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제사장에 갔던 9명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는 바로 그들과 다른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내 상황도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데 내 상황이 지금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숫소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립니다.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저는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없어서 밀가루조차 넉넉하지 않아서 화덕에 구운 몇 조각 빵도 없어서 그것은 제가 먹어야지 어떻게 드립니까? 그 한 조각이라도 가족끼리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몇 조각 빵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린다면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셔서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감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황소를 드림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들었습니다. 감사가 능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매일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금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어줌으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늘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만나와 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먹을 것이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감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소재의 곡식 예물과 제사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징표였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넘어서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감사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소재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셨음이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